고금소총과 야담. 문둥병에 걸린 여인. 퇴계 선생의 외할아버지는 함창에 살았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후덕하며 일의 완급을 잘 조절하는 풍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향촌 사람들은 그를 영남의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휘날리는데 문 밖에 남루한 옷을 입은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찾아와 재워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 용모와 행동거지가 흉악하고 추악하기 이를 데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쫓아내고 문 밖에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쫓아내지 말거라. 저 사람이 비록 나쁜 병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날이 저물고 눈도 내려 추운데 어찌 차마 쫓아내느냐. 우리 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느 다른 집에서 받아주겠느냐. 밤이 더욱 깊어지자 여인은 추워서 얼어 죽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여인을 그의 방 안으로 불러들여 윗목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여인은 노인이 잠든 틈에 아랫목 쪽으로 굴러와 간혹 노인의 이불 속에 자기 발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깨어나 반드시 두 손으로 발을 들어서 옮겨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서너 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인은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며칠 뒤 또 그녀가 오니 노인은 조금도 고달픈 기색 없이 전처럼 여인을 대접하고 재워주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은 이를 걱정했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어여쁜 미인의 모습으로 찾아오니 전날의 문둥병과 남루한 옷을 허물벗듯 벗은 것 같았습니다. 노인 역시 이를 매우 신기하게 여겨 조용히 물어보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나라 선녀입니다. 잠시 생원님 댁에 와서 생원님의 심덕을 시험해보고자 했을 뿐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선녀를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 머뭇거리며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선녀가 말했습니다. 얼마 전 며칠 밤 동안 이불 속에서 제 손발을 이미 가까이 하셨으니 더 이상 남녀의 분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생원님과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 조금도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여인은 노인과 동침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보내자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겨 여인을 사악한 도깨비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조금도 생각을 달리하지 않고 선녀를 한결같이 성심껏 대했습니다. 하루는 선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생원님과 작별해야 합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온 기한이 이미 끝났어. 내 정성과 예의가 점점 식어서 그러하오. 선녀가 말했습니다. 둘 다 아니랍니다. 그러나 사소한 곡절을 번잡하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생원님께서는 이를 어기지 말고 반드시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마당 모좌향으로 집 한 칸을 지으십시오. 집을 정결하게 도배해 단단히 잠가두고 함부로 더럽게 쓰지 않도록 하세요. 반드시 주인 댁과 같은 성의 산모를 기다렸다가 출산 날이 되어야 집으로 들어가게 하여 산실로 삼게 하십시오. 선녀는 말을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홀연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이를 기이하게 여기고 그 말에 따라 앞마당 모좌향으로 집 한 채를 정성 들여 짓고 아무리 기묘한 사정이 있어도 그곳으로 들어가 거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손 중에 임신하여 출산이 임박하면 그 집에 들어가 거처하게 했는데 그때마다 고통이 심해져 해산할 수 없게 되니 다른 방으로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선녀의 말이 들어맞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그 방은 함부로 더럽히며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인의 사위는 예한 사람이었는데 그 처가 처음 임신해 장차
해산하려 하자 철을 데리고 왔습니다. 노인이 딸을 맞이해 집안에 거처하게 했습니다. 해산할 때가 다가오니 딸은 호련 몸에 병이 생겨 몹시 아파 백방으로 치료해 보았지만 전혀 효험이 없어 온 집안이 당황해했습니다. 하루는 병든 딸이 늙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들었는데 우리 집에 선녀님이 강림하셨을 때 산실을 새로 지으라고 했다 합니다. 제가 해산달을 맞아 우연히 병을 얻어 아무래도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방에 거처하면 혹 살아날 길이 생길지도 모르니 제발 저를 그 방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노인은 선녀의 말 중 주인과 같은 성이라 했던 대목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 그 방을 쓰던 산모들은 비록 이 집 며느리여 손자 며느리이기는 했지만 모두 노인과 성이 달랐고 그래서 거기로 옮겨가도 영험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딸은 비록 출가하긴 했지만 본래 성이 같아 마땅히 효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 선녀의 말은 이 딸을 일컫는 것이 분명한 듯했습니다. 마침내 딸을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니 들어간 지 며칠 만에 병이 다 나아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그 아들이 퇴계 선생입니다. 퇴계 선생은 동방의 큰 유학자로 문묘에 배양되었으니 위대한 현인의 탄생은 범인과 이렇게 달랐습니다. 주인을 찾아 천리를 간 명마. 옛날 광해군 시절 한 고을에 원이 있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여러 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늙은 어미가 은혜를 갚으려고 갓 태어난 망아지를 치마에 싸가지고 와 바치면서 말했습니다. 첩의 아비가 말 400마리를 기르면서도 좋은 말이 없다고 한탄하다가 하루는 한 암말을 가리키며 첩에게 말했지요. 저 말이 꼭 신령한 망아지를 낳을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 망아지입니다. 원이 임기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도 그것은 여전히 작은 망아지였습니다. 전창희 유정량은 백낙이라 불렸는데 백금을 주고 그 말을 샀습니다. 과연 그 말은 그자 신묘한 준마가 되었으니 표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광해군이 소문을 듣고 그 말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뒤 전창희는 할아버지 유영경의 옥에 연루되어 곱으로 귀양 가서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두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광해군은 이 말을 타고 후원을 달렸는데 말이 갑자기 몇 길이나 뛰어올라 광해군을 떨어뜨렸습니다. 위사가 손으로 받아주어 광해군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말은 담을 뛰어넘어 도망갔습니다. 어느 날 말은 고부에 이르렀습니다. 전창희는 어두운 밤 울타리 안으로 뭔가가 뛰어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을 들고 나가 살펴보니 그 말이었습니다. 말은 방문 안으로 뛰어들어 벽 사이의 협실로 숨어 들어가 꿇어앉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창희는 매우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말을 벽실 안에 두고 1년 동안 길러주었습니다. 광해군은 매우 노하여 현상금을 걸고 대대적으로 말을 수색했습니다. 전창희의 유배지에도 3번이나 와서 뒤졌지만 끝내 말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말이 갑자기 갈기를 떨면서 오락가락하더니 목을 빼고 길게 울었습니다. 곧 반정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창희는 풀려났습니다. 돌아오는 행차가 경기도 어느 읍에 이르렀는데 말이 갑자기 스스로 궁벽한 산골의 작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인이 큰 길로 끌어내도 말은 고집스럽게 작은 길로 향했습니다. 말에게 기이한 일이 많이 있었기에 결국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수풀이 빽빽한 곳에 이르니 어떤 사람이 수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창희가 보니 유씨 집안의 평생 원수였습니다. 복수를 하려던 차에 호련 만나게 되었으니 종자를 시켜 그자를 잡아 결박해 오라 했습니다. 결국 그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으니 사람들이 다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인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에게 품계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전창이가 죽고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혼을 집으로 모셔오는 일을 한 뒤 말은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말을 성동문 밖에 묻어주었습니다. 새 시신 장례를 치러준 호남 무변. 호남 땅에 한무관이 젊어서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집이 좀 넉넉해 첫 벼슬은 손에 침 뱉듯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해마다 가벼운 옷에 살진 말을 타고 다른 말에는 오로지 짐만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와서는 부자들과 친분을 맺고 권세 있는 집안과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무리에게 사기를 당하고 떠돌이패에 속아서 헛구멍만 팠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년, 2년 가산을 조금씩 소모해 논밭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4, 5년이 지나서는 낭패를 당해 벼슬할 생각을 접고 귀양에서 농사 짓는데 전념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집안 사람들이 그를 꾸중하고 마을 사람들도 책망했습니다. 천금의 재산을 탕진하고도 벼슬 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며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니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무변은 한편으로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돈 수백 괴미를 만들어 말에 싣고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벼슬 얻을 계획을 세우되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여관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충청도 경계에 이르러 날이 저물었는데 점사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조각 먹구름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라 다른 구름에 붙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쳤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멀리 숲을 사이에 집 한 채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말을 달려 그 집 사랑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묻고 갈 것을 청하자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화롯불에 옷을 말리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주인과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여인이 슬퍼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처절한지라 놀라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통곡 소리인가요? 몇 년 전 여기서 한마장쯤 떨어진 곳에 한 양반 집안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죠. 노부부에게 미혼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남의 집 날품팔이를 해서 생명을 부지해갔답니다. 며칠 전 갑자기 노부부가 함께 죽고 아들 역시 따라 죽으니 딸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시신세고를 아직 염습하지도 못했지요. 아까 그 소리는 딸의 통곡 소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무변은 측은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인적이 없어 적막한데 처녀가 안에서 응대했습니다. 이리 누추한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이윽고 처녀가 나와서 접대를 했습니다. 무변이 보니 처녀는 비록 굶주림에 시달리며 슬픈 일을 거듭 치르고 쑥대머리에 얼굴에는 때가 끼었으며 옷은 제 몸을 다 가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타고난 수려하고 고상한 자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변은 곡절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행장 속 돈을 꺼내 종에게 주며 배와 무명, 관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 염습하고서 집 뒷마당에 깊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성이 같든 다르든 어딘가에 친척이 있어. 처녀가 대꾸했습니다. 제 외가에 성이 아무이고 이름이 아무인 분이 어느 고을에 살고 계시기는 하죠. 그러나 여자 혼자 몸으로 그곳까지 갈 수가 없답니다. 오늘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매장하게 되었으니 지극한 한을 풀었습니다. 다른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죽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은 없겠죠. 무변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이다. 내가 가마와 말을 빌려서 아무개 집으로 보내줄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무변은 종을 시켜 가마를 사고 말 한 마리를 빌려와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처녀를 가마에 태우고 자기는 따라 걸어서 아무 고을 아무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의 전말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는 처녀를 그 집에 맡겼습니다. 행랑을 살펴보니 돈 10여 개미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팔아서 돈 5, 60냥을 얻었습니다.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고생해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여관에 머무르며 전에 친하게 알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그의 빈궁한 꼴을 보고는 무정히 냉대했으니 힘을 써 벼슬을 주선해 줄 사람이 있었겠는가. 무변은 활 쏘는 재주가 모자랐고 과거 이외의 특별 채용 시험도 거론할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를 끌어줄 연줄도 없으니 관직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따라가 병조판서에게 명함만 내밀고 한 차례 사정을 아뢰어 부탁하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 애를 이같이 보내고 다음에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어느덧 5, 6년이 흘러갔습니다. 약간 있던 여비는 이미 바닥을 보였습니다. 먹는 거 신랑은 여러 해 동안 주인과 손님의 의리를 내세워 외상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의복만은 얻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향하고자 해도 돌아갈 면목이 없었고 노잣돈을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각에 올랐는데 누가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이라 진퇴유곡에서 빠져나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병조판서를 직접 뵙고 원통한 사정을 아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병조판서가 때마침 사정이 생겨서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으니 손님으로 아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조판서의 아버지 동지공이 팔순을 넘겼지만 기력이 아직도 왕성해 뒷사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변은 궁지에 몰려 돌아갈 곳도 없어 그 노인과 교제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매우 엄하게 문을 지키고 있고 다니는 길이 서로 어긋나 하루 종일 방황했지만 역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대문 안에들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번개같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빈 행랑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동지공이 거처하는 사랑은 더욱 깊은 곳에 있어 그곳으로 가는 문과 길조차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틈을 엿보아 몰래 살피니 새로 지은 담이 있는데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화살을 활시 위에 걸었으니 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날려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곳을 힐끗 보니 그곳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촛불 켜진 방 안은 밝은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적막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때는 삼경이라 달빛은 마당을 반쯤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변은 깊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 살폈습니다. 얼굴이 번드르르한 백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 마당과 계단 사이를 배회했습니다. 무변은 그가 동지공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벼랑간 뛰쳐나가 마당가에 엎드렸습니다. 노인은 뜻밖의 그를 맞닥뜨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뭐하는 사람인가? 무슨 까닭으로 이곳까지 왔느냐? 필시 좀도둑 무리도다. 무변이 모르는 체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전라도 아무읍에 살며 묵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사람 아무개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주 적은 녹봉도 받아보지 못하고 한양을 오가느라 가산만 탕진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죠. 고향을 버리고 부모 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노잣돈을 마련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객점에서 빌어먹고 있으니 그 어렵고 고달픈 사연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대감이 자리에 오르신 뒤로 공도를 크게 넓혀 누명을 써서 억울하거나 오래도록 벼슬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주셨다 했습니다. 소인도 일단 사정이라도 하소연해 보려 했습니다만 문을 매우 엄하게 지키고 있으니 명함을 드릴 수도 없어 그걸 가지고 배회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사정이 절박한지라 10,000번 죽어 마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히 담을 넘어와 몸을 드러내 보이는 일을 저질렀으니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직 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내 아이를 만나보고자 왔구먼. 지금은 이미 밤이 깊어 나갈 수가 없으니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니 무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전부터 잠이 없어 밤을 보내기를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혼자 무료하게 앉아있던 차, 뜻밖의 무변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무변의 내력과 가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한바탕 이야기가 끝나자 술과 안주를 대접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와 무변은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고 말했습니다. 종종 와서 모시고 싶지만 출입이 무척 어려워 제 마음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왜 하필 나가려 하는가? 나는 후미진 뒷방에 있는지라 하루 종일 옆에 사람이 없어 적막함을 견디기 어렵다네. 이곳에 작은 방 하나가 있으니 그대는 여기에 며칠 머물면서 소일하는 것이 어떻겠나. 무변은 속으로는 매우 기뻤지만 짐짓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더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날부터 무변은 그곳에서 자고 먹었습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장기도 두었습니다. 병조판서가 올라왔을 때는 작은 방으로 피해 있게 했습니다. 밤낮으로 모시고 앉아서 때때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한양과 지방 각지를 분주하게 다녔으니 필시 겪은 일도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을 테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래서 무변은 자기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벼슬을 얻고자 논밭을 팔았던 일등을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중에 시신세고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해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듣고 그를 가상히 여기며 기특해했습니다. 그 뒤로 아침 저녁 음식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병조판서가 올라왔습니다. 노인이 무변을 불러 예를 올리지 말고 병조판서를 뵙도록 했습니다. 병조판서도 시신을 묻어준 일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무변에게 말했습니다. 요사이 내가 몸이 좀 불편해 손님을 만나기가 몹시 어려운 까닭에 명함을 받지 못했다네. 허다한 무변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할 뿐 품은 뜻을 말할 기회를 주지 못했으니 참으로 불안했겠지. 그대는 초면이어도 구면과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편한 차림으로 나를 만나게나. 무변은 황송해서 감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이 무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게나. 동원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걸어가서는 몇 번 돌아서 어느 방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변은 노인의 뜻을 알 수 없어 황당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종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주인마님이 나오십니다. 무변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뒤로 멈칫멈칫 물러나려 하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편안히 앉아 있게나. 무변은 더욱 당황했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수그린 채 몸을 웅크리고 꿇어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대하게 단장한 부인이 문으로 들어와서 무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무변은 더욱더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담내로 절을 했을 뿐 감히 눈을 돌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인께서는 소녀를 모르시겠나요? 대인은 아무년 아무 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때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고 소녀의 몸도 선처를 얻었으니 재생의 깊은 은혜를 새겨두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조급해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인의 거주지와 성함을 알아두지 못한 것이죠. 자나깨나 보답하고픈 생각이 들었지만 계신 곳과 성함을 알 수 없으니 보은의 길이 끊겨 은혜를 저버린 허물이 참으로 컸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의 신령들이 함께 도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는 소원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무변이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인은 바로 아무군의 처녀였던 것입니다. 병조판서는 아내를 잃고 몇 해가 지난 뒤 호남에서 아내를 맞았는데 바로 그 처녀였습니다. 처녀는 시집오고 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늘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보답할 길이 없음을 매번 한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동지공과 병조판서는 그 이야기를 익히 듣고 드높은 의기에 감탄하던 차에 무변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절처럼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인에게 전하고는 나와서 절을 하고 은인을 대접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음식과 옷이 매우 풍성해졌습니다. 담장을 사이로 두고 집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무변으로 하여금 호남에서 가족들을 데려와 한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가산과 노비도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무관에게는 선전관을 제수했습니다. 병조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으니 조정의 제상마다 감탄하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무변을 추천하니 차차 승진해 벼슬이 아장이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도적들을 양민으로 만든 진사. 영남에 한 진사가 있었는데 문장과 지략으로 도내의 칭찬이 자자해서 모두 도원수 감이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둑어둑할 무렵 때마침 혼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준말을 타고 건장한 종을 거느리고 와서는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는 만리 밖 섬에 살고 있소이다. 우리 무리가 수천 명은 되지요. 천성이 불행하여 남의 남은 물건을 취하고 남이 쌓아놓은 재물과 음식과 옷을 사용합니다. 모두 남의 물건에 의지해 살아가는 셈이지요. 우리를 지휘하고 통솔하던 분으로는 대원수 딱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셔서 장례를 겨우 끝냈습니다. 대원수가 진무하던 곳이 갑자기 비니 마치 용이 죽자 호랑이가 가버린 것과 흡사합니다. 삼천 무리가 산만해지고 기울도 없어져 농사도 장사도 못하니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께서 불세출의 지혜를 쌓아 사람을 구제할 재주가 있으시다는 소문을 듣고서 오늘 내가 이렇게 왔소이다. 다름이 아니라 오직 조카를 맞이해 대원수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데 조카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혹시라도 주저하신다면 입막음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지요. 그러고는 긴 칼을 뽑아 바짝 다가서서 위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사는 생각했습니다. 사족 출신인 내가 도적의 두목이 된다는 것은 치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장사의 칼에 죽기보다는 잠시 몸과 이름을 욕되게 할지라도 눈앞에 화를 모면하고 또 흉악한 무리를 교화한다면 이 또한 임기응변으로 중용을 얻는 게 아닐까. 마침내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를 소인이라 지칭했습니다. 창밖에 있던 종에게 밖에 메어둔 말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래 2마리 말을 끌고 와서는 1마리만 밖에 메어두었던 것입니다. 진사에게 말에 오르라 청하고는 말고삐를 나란히 해서 출발했는데 빠르기가 회오리바람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바닷가에 도착하니 크고 붉은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나는 듯 빠르게 달렸습니다. 한 섬에 이르러 배에서 내렸습니다. 성곽과 누각이 완연 가명의 병영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가마에 올라앉으니 앞뒤에서 호의를 했습니다. 큰 대문 안으로 들어가 대청 가운데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리 수천 명이 차례대로 아련했습니다. 예를 마치자 큰 탁자 위에 차와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관에게 인사를 드리는 일이 끝나고 처음에 선비를 찾아왔던 우두머리 군관이 꿇어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재력이 다 고갈되었습니다. 어떤 처분을 내리시겠습니까? 진사는 이러이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전라도에 만석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이 묻힌 무덤이 3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곳을 지키고 수목벌채, 분묘 설치, 농지개간,
흙과 돌의 채취 등을 금지하고 소나무를 비롯한 수목 육성에 힘쓰는 것이 제상가에서 하는 정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루는 한상제가 산지기를 찾아왔는데 상복 입은 두 사람과 직원 두 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안장 얹은 말과 수행하는 종들이 아주 건강해 보였으니 틀림없이 큰 집안이 맷자리를 구하러 가는 행차인 듯했습니다. 산지기가 내려와서 물어보자 서울 사는 암흑의 댁행차인데 상제는 이미 교리가 되었고 상복 입은 자들도 모두 이름난 선비라 했습니다. 일행은 잠시 쉬었다가 함께 묘뒤로 올라갔습니다. 제일 높은 무덤 뒤쪽에 나침반을 놓아 구덩이를 팔당을 잡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다가 표시를 해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잡고 여행용 상자에서 편지지 4-5장을 꺼내서 붓을 휘둘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한종에게 명령해 이를 모읍과 가명에 전하고 일일이 답장을 받아오라 했습니다. 상제는 산지기를 부르고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맷자리는 아까 앉았던 곳으로 정했네. 그 맷자리가 모댁의 산소이고 또 자네가 모댁의 산직이란 사실을 모르는 반이네. 그러나 산을 쓰고 못 쓰고는 저쪽과 우리 쪽 세력의 강하고 약함에 있으니 자네가 알 바 아니지. 장사 지낼 날을 모일로 정했으니 술과 음식을 준비해 주게. 먼저 30금을 줄 테니 이것으로 쌀을 구해 술을 빚어놓고 기다려 주게나. 그러고는 즉시 말을 달려 사라졌습니다. 산지기는 거절하고자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산주인 댁으로 달려가 사실을 알렸습니다. 산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자가 비록 힘있는 집안이라지만 내가 막는다면 어찌 감히 무덤을 쓸 수 있겠는가. 그자가 장례를 지내는 날에 내가 이리저리 할 테니 너희는 다른 곳에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날 아침이 되자 산주인은 집안 장정 700여 명과 풍문을 듣고 모인 사방심리한 소작인 500~600명을 거느리고는 각각 새끼줄 하나와 몽둥이 하나를 지니게 하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온산 온들판이 백이행군으로 덮였습니다. 산 위에 멈추고는 집에서 빚어온 술을 마시게 하며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삼경이 지날 즈음 저 멀리 횃불 만여 개가 넓은 들판 끝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상여 소리가 하늘을 찌르니 그 기세는 군사 10,000명이 몰려오는 듯했습니다. 서로 바라다 보이는 거리이지만 뚜렷이 볼 수는 없는 곳에다 상여를 내려놓았습니다. 산 위에 있는 군사들이 모두 일어나 신발을 신고 몽둥이를 들고는 용기를 북돋우고 팔을 뽐내며 기다렸습니다. 한나절이 지나니 시끌벅적한 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불빛도 사라져 마치 사람이 없는 듯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군사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는 급히 내려가 살펴보게 했습니다. 과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불은 모두 나뭇가지 하나에 4~5개씩 달린 횃불뿐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급히 보고하니 산주인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외쳤습니다. 우리 집 재산과 곡식을 모두 잃어버렸구나. 대군을 이끌고 급히 달려가 보니 다행스럽게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안 재물은 남은 게 없었습니다. 이는 동쪽을 친다고 해놓고 서쪽을 치는 원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진사는 재물을 모두 약탈해 오고 다음날 술을 빚고 소를 잡아 도적들을 실컷 먹였습니다. 이번에 얻은 재물과 창고 안에 재물을 꺼내 앞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 셈을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고 적음을 계산해 3,000명에게 나눠주도록 하니 각 사람에게 100여 금씩 돌아갔습니다. 진사는 이에 전령 한 장을 돌아가며 보게 하고는 타일렀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오륜과 사단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는 완고한 백성으로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살면서 부모와 이별하고 나라를 떠났다. 일하지 않고 입고 먹으며 약탈해서 삶을 도모하고 남의 물건 빼앗는 것을 업으로 삼으니 불러 모은 무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고 재앙을 일으켜온 횟수가
몇 년인지 알 수 없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를 도와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교화해서 착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치는 일은 귀하다. 지금부터 얼굴을 바꾸고 마음을 새로이 하여 동서남북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고 산소를 지키며 성인의 교화에 목욕 재개하고 낭민의 영역으로 돌아간다면 어찌 바다 위 불안당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또한 나눠준 재물은 한 집안의 재산이 될 만하니 어찌 농사 짓거나 장사할 미천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에 무리가 일시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해하며 말했습니다. 꼭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중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두 놈은 즉시 굴령으로 목을 베었습니다. 성곽과 집을 불지르며 삼천 무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와서는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진사 자신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을 떠난 지 한 달 반 만이었습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그 사이 한양을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해악으로 인색한 사람을 풍자한 오물음. 서울에 오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옛날 이야기 잘하기로 세상의 이름을 날려서 재상가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오이나무를 즐기기에 사람들이 그를 오물음이라 불렀습니다. 물음이란 익힌 나무를 뜻하고 오와 외가 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열로한 종친이 있었는데 아들이 넷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었지만 천성이 인색해 남에게 주는 것이 없었고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재산을 나눠주라고 권하면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다네 라고 답하면서도 세월만 보내고 차마 재산을 나눠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종친 앞에 오물음을 초대해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오물음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지어 말했습니다. 장안에 갑부 이동지라는 사람이 있었죠. 장수하고 부귀한 데다 아들까지 여럿 두었기에 사람들이 좋은 팔자라 했습니다. 다만 소시적 가난하던 시절 마음의 상처를 입어 살림을 잘 다스려 부자가 되고 나서도 인색함이 심성에 배어 자손이나 형제에게조차 뭐 하나 주는 게 없었죠. 그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 세상 만사가 모두 허망한데 자기는 재물제자 한 글자에만 얽매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병중에 생각하니 이제 와서 어찌할 수도 없었죠. 이에 아들들을 불러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고생하며 재산을 모아 갑부가 되었다. 지금 막 황천길을 가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 하나 가져갈 방도가 없구나. 전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들이 후회 막급이다. 붉은 깃발 펄럭이고 상여 소리가 저량하다. 텅 빈 산에 나뭇잎 떨어지고 황량한 들판에 밤비가 흩날릴 때 엽전 한 푼 쓰려 한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 죽고 염해서 입관할 때 두 손에 손을 싸는 헝겊을 쓰지 말고 관 양쪽에다 구멍을 한 개씩 뚫어 좌우 손을 밖으로 내어서 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라. 그리하여 비록 재물이 산과 같이 많아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러고는 문득 숨을 거두었지요. 그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그 가르침을 감히 어기지 못해 그대로 했지요. 소인이 아까 길에서 상여 행녀를 만났는데 그 양손이 관 밖으로 나온 걸 보고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니 이동지의 유언 때문이라 하더군요. 아,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말이 착해진다 했으니 과연 그렇겠죠. 종친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와 은근히 비슷한 이야기라 조롱하는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치에 맞는지라 그 자리에서 깨닫고 오물음에게 후한상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러 아들에게 비로소 재산을 나눠주고 종친과 예친구들에게 보물을 다 흩어주었습니다. 그러고 산에 있는 정자로 들어가 검은고와 술로 즐기니 죽을 때까지 재물의 이로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합니다.
대개 노인이 말 한마디에 문득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므름은 골계에 뛰어난 인물로 순우곤이나 우맹의 세상에 태어났어도 어찌 그들만 못했겠는가. 옛 주인을 위해 정성을 다하다. 조선시대에 오위의 군사를 거느리던 장수 김대갑은 전라북도 익산 사람입니다. 10살 때 고변이 있어 부모를 모두 잃고 집안이 몰락하자 화를 피해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우두커니 의지할 데가 없어 거지 행각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갓집에 들어가 내 한 몸을 의탁해야겠다. 그러고는 정승 민백상의 안국동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신세가 어렵고 고독하다는 것을 말하고 걷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대갑의 풍채와 얼굴을 본 민공은 그가 비록 초췌하지만 말이 자못상세하고 민첩하기에 가련히 여기고 걷어주었습니다. 그는 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빚이라고 물 뿌리는 일등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때때로 민공 집안 자손들이 글 읽는 것을 몰래 엿들었습니다. 대갑은 한 번 보면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또 글짓기와 글씨 쓰기를 익히되 묘법을 잘 따라 썼습니다. 민공이 그 재주를 기특하게 여겨 집안 손님들로 하여금 글을 가르치게 하니 어린 나이인데도 영리하고 성숙해서 어디를 가나 어긋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한당거가 대갑의 관상을 보고는 깜짝 놀라 민공에게 내보내라고 권유했습니다. 민공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 아이는 이미 고변의 독에 중독되었어요. 오래지 않아 불길한 조짐이 있을 것이니 그 해로움이 주인 댁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민공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궁지에 몰려 나에게 의지해 왔는데 어찌 차마 쫓아낼 수 있겠소. 그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더욱 강권했지만 민공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공이 후덕은 충분히 재앙을 물리치고 사람을 살릴 만합니다. 제술법을 한번 시험해 보시죠. 황촉 30쌍과 백지 10건, 향 30봉과 백미 10마를 마련해 저 아이에게 주고 깊은 산중 외딴 절로 들어가 분향하고 개송을 외우게 하세요. 30밤을 기도하고 나서야 영원히 환란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민공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대갑은 산속으로 가서 30일 동안 고요히 앉아 눈도 붙이지 않고 기도를 올리고는 돌아와 공을 배웠습니다. 공이 다시 관상쟁이를 불러 대갑의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염려 없습니다. 그 뒤로 대갑은 민공의 집에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민공이 평양감사로 가게 됐는데 대갑을 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돌아올 무렵 가명 창고에 남은 돈이 마녀 금이나 됐습니다. 대갑이 민공에게 처분할 곳을 묻자 민공이 답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행장을 씻은 듯이 한다는 건 너도 알지 않느냐? 어찌 이 돈으로 허물을 만들겠느냐? 내가 적당히 처리하거라. 대갑도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어 물러나 생각했습니다. 내 정수리로부터 발뒤꿈치까지 털럭 하나도 모두 공이 주신 것이다. 오늘 또 크나큰 재물을 주시는구나. 내 장차 꾀할 일이 있지. 떠나는 날 대갑은 병을 핑계대고 강가에서 하직을 했습니다. 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갑은 북경시장에 물건들을 사서 배에 가득 싣고 남쪽으로 내려와 강경시장에서 모두 다 팔아 수만 금을 벌었습니다. 마침내 석천 옛집을 찾아가니 쑥대만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개간에서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팠습니다. 앞들판에 좋은 땅 수천 경을 구입해 도주와 이돈의 기술로 다스려서 천석을 채우자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천석꾼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천혜고아가 된 내가 화의 그물을 벗어나 천석꾼의 집에 살게 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인가. 서울로 가서 보니 민공의 집안은 이미 몰락해 있었습니다. 대갑은 통곡했습니다. 그 뒤로 대갑은 무릇 민공 집안의 혼인이나 조상에 필요한 물건이나 귀양을 갔을 때 필요한 재화 등 크고 작은 것들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85살에 죽을 때까지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민공의 지감과 대갑의 재량이야말로 소위 이 공이 있어 이 객이 있다는 말에 들어맞는다고 하겠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한 여인. 나주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 노복도 없이 스스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저와 딸도 시골 상민들과 내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채마밭이 있었습니다. 선비의 딸은 비녀 꽂을 나이가 지났는데 밭에서 몸소 호미질을 했습니다. 그 옆에 상놈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가 같은 때 호미질을 하다가 넌지시 않은 말로 처녀를 희롱하니 처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양반이고 당신은 상한인데 어찌 감히 나를 희롱하는가? 그가 말했습니다. 너 같은 양반은 우리 집 마루 밑에 우물우물하다. 처녀가 분노하여 바로 집으로 돌아와 간수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딸을 위협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상한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관에서 상한을 잡아가 엄하게 다스리고 옥에 가두고는 고음을 받들어 한 달에 3번 동추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도 없는데 옥에 갇힌 것을 원통해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다가 두 눈이 모두 멀어버렸습니다. 그 처는 동서로 구걸하여 옥바라지를 했지만 계속 뒷바라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산을 모두 팔아 돈 2억 원을 만들어 와서 남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제 힘도 다하여 뒷바라지하기가 어렵네요. 간신히 돈 2관을 구해왔어요. 저는 한양으로 가서 신문고를 치료합니다. 그동안 이 돈으로 연명하세요. 제발 죽지는 마세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별했습니다. 상한의 저는 전전걸식하며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임금은 경희궁에 거처 있는데 그녀는 대궐 아래로 가서 길 옆 술 파는 집 일을 해주며 거기에 살았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근면하고 성실해 매사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특히 술집 주인 노파가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여자가 주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들으니 대궐 안에 신문고라는 것이 있는데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그걸 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문고를 칠 수 있을까요? 주인 노파가 말했습니다.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길래 신문고를 치려 하느냐? 그녀가 일의 전말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감정이 북받쳐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주인 노파가 가련하게 여겨 술 마시러 온 대궐 군사에게 그녀의 원통한 실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신문고를 한번 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들어가서 신문고를 치니 대궐 안이 놀라 어수선해져 그녀를 잡아 형조로 보내서 진술을 받게 했습니다. 이배가 듣고는 원통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사정을 애달파하여 원정을 잘 써서 올렸습니다. 임금이 읽어보고 크게 감탄하여 어사를 보내 자세히 조사해 처리하게 했습니다. 형조의 관문이 먼저 가명에 도착하니 소문이 나주에까지 들렸습니다. 옥졸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 죄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무야, 아무야. 내 처가 상경에 신문고를 쳐서 어사가 사건을 조사하러 방금 내려온다 하는구나. 그 사람이 듣고 그러냐 하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앉으니 두 눈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어사가 내려와서 문서를 자세히 보고 이전 판결을 뒤집자 그는 무사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옛 주인을 겁박한 종들. 한양 사는 한 양반이 먼 지방에 추노하러 갔습니다. 그 고을 원관은 평생 친구여서 관아에 앉아 호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노비들은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번성했고 대부분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관가의 힘을 빌려 그 우두머리 10여 명을 잡아와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비 문서에 적힌 옳은 자에게 상금으로 속량하게 하고 열흘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비들은 조금도 헐뜯거나 원망하는 기색 없이 상전에게 실정을 고했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는 부자지간과 같습니다. 소인들의 선대 조상은 주인님을 감히 배반하려 한 게 아니었죠. 흉년이 들자 이리저리 떠돌다가 여기까지 굴러들어 아들, 딸을 낳고 손자, 증손자까지 보게 되어 오늘날 1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상전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은택에 힘입어 장사에서 이윤을 많이 얻고 농사도 잘 지어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조부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댁 교전비로 있다가 타향으로 떠돌게 되어 안팎의 여러 자손이 지금 이렇게 불었는데 상전댁과 연락이 끊긴 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제 들은 것처럼 또렷하게 제 귓가를 맴돕니다. 오늘 상전님께서 내려오셨으니 실로 부모님을 다시 뵌 것만 같습니다. 비록 관가에 지공이 있겠지만은 사람 사이의 정과 도리로 보아 소인들도 어찌 직접 공양을 받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애걸합니다. 소인의 집으로 행차하시어 소인의 인정과 도리를 풀게 해주시면 황송한 기쁨이 엄청나겠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서 30리밖에 되지 않으니 말과 마부의 수고로 반나절이면 당도할 것입니다. 상전도 그 말을 믿고 다음 날 길을 떠났습니다. 늙은 종등 10여 명이 길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말머리에 늘어서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앞뒤를 호위해 주어 곧바로 종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종의 집은 안팎에 대문이 있고 집채들이 모두 웅장했습니다. 마을 안에 다른 사람의 집은 없고 노비들의 친척들만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루 위로 양반을 모시고 다담상을 내왔습니다. 노비들이 일제히 나와서 인사를 올리니 그 수가 300~400명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하여 속량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서 다시 종노릇을 하겠다는 사람도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상전은 날마다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으며 방심하고 한가롭게 열흘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속량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밤 사경쯤 건장한 종 수백 명이 상전이 있는 방을 연함은 겹이나 에워쌌습니다. 장정 10명은 방 안으로 들이닥쳐 상전을 잡아매고 칼로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얼른 관가에 편지를 써라. 집에 급한 일이 생겨 직접 하직 인사도 못 드리고 곧바로 떠난다고 써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목숨은 이 칼에 달렸다. 종 중에서 문자를 조금 아는 사람이 양반이 편지를 어찌 쓰는지 지켜보고 있었으니 어떻게 변통해 볼 길도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계책으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편지를 쓰고서 이름자를 적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연월 아래에다 휘움돈이라 쓰고 즉시 봉하여 그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날듯이 달려가 관가에 바쳤습니다. 관에서 편지를 뜯어보았는데 연월 아래 휘움돈이란 세 글자에 이르러 크게 의아했습니다. 한참 동안 심사숙고하다 호련 깨달았습니다. 대개 휘움은 오랑캐에게 잡혀간 송나라의 두 황제를 가리키니 이 양반이 그 종놈들에게 욕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편지를 가져온 놈은 칼을 씌워 옥에 가두고 교조를 많이 풀어 급히 그 마을로 보냈습니다. 한편으로 그 양반을 동원으로 모셔오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비 안에 이름이 오른 자는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묶어오라고 엄하게 명령하여 보냈습니다. 교졸들이 날듯이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양반은 과연 우두머리 노비의 집에 묶여 있었고 장정 한 무리가 문과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교졸들은 급히 양반을 풀어주고 말에 태워 관하로 보냈습니다. 또 노비들을 모두 결박해 관하로 몰고 갔습니다. 무리 중에서 이를 꾸민 우두머리들은 모두 가명에 보고하여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죄의 경중에 따라 하나하나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양반에게는 말을 주어 한양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노비들의 재산은 몰수해 기록하고 모두 양반의 행차에 실어보냈습니다. 학현의 풍수가를 방문한 가난한 선비. 풍수가 이으시니 산의 맥을 찾느라 북관부터 능선을 쫓아오다가 양주 송산에 이르렀습니다. 산의 맥은 거기서 멈추어 녹아 엮이고 둥글게 안아줘 큰 명당 자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으시는 하루 종일 산행을 하느라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산 아래에 띨집이 있어 문을 두드리고 밥을 좀 달라 하니 막 상을 당한 사람이 문 밖으로 나와 흰죽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이으시니 그 성의에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주인께서는
언제 상을 당하셨소? 장례는 지냈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막 성복을 해서 장례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언사가 구슬프고 처량해 이웃이는 갑자기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상주님이 가난해 뜻에 맞는 산지를 아직 못 구했겠군요. 제가 산을 보는 눈이 조금 있는데 지금 한 곳을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웃이는 상주와 함께 아까 보아둔 곳으로 가서 혀를 잡아주고 좌양을 알려주며 당부했습니다. 이곳에 산소를 쓰신 뒤로는 상주님 댁의 모든 일이 조금씩 잘 풀릴 겁니다. 그러다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무덤을 옮기고 다시 장사 지내는 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꼭 저를 찾아오세요. 성한 서학제 이서방이 접니다. 상주는 그 말에 따라 하관을 했습니다. 이의신의 말처럼 그로부터 집이 점차 부유해져 기와집을 크게 짓고 산을 잘 가꾸고 비석등도 세웠으니 그 모양이 향반과 달랐습니다. 10년 뒤 한나그네가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울 건너 저 산소가 주인 댁 신산이 맞나요? 그렇습니다만 이 산은 명렬이긴 했지만 10년이 지났기에 지금은 기운이 다 했습니다. 어찌 빨리 면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늦어지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겁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전에 왔던 이의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나그네를 집에 머물게 하고 다음날 즉시 상경해서 곧바로 서학제를 찾아가니 과연 이의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이유를 말하니 이의신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소이다 하고는 함께 내려갔습니다. 이의신이 나그네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의신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면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이곳은 엎드린 꿩의 형상이요. 꿩은 오래 엎드릴 수 없죠. 10년이 지나면 어디론가 날아갈 형국이니 그래서 그런 말을 했소이다. 이의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소견이 평범하지 않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오. 그러고는 앞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게 계곡이죠. 또 뒤 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건 매부리꾼 봉우리죠. 또 앞개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고양이네라오. 지영이 이와 같이 서로 호응하니 꿩이 비록 날아가려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나그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선생의 높은 안목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 뒤 송산이 씨가 크게 창성했다 합니다. 백두산 전수. 아주 오래고 오랜 태고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하늘 중천에 두둥실 솟아있는 명산이 있었으니 그 산은 사시장철 흰눈을 쓰고 있다 하여 백두산이라 일컫고 백두산 마루에 수천 척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었거늘 그것을 천지라 하였습니다. 이 천지의 물은 동, 서남, 북, 사방으로 흘러 대하장강을 이룹니다. 백두산에는 그것이 억조만 년 풍운폭우를 겪으며 하계를 굽어본 이야기가 많고도 많으나 그 중에서도 천지물이 발원되어 대하장강 이룰 때의 이야기만은 세세대대 내려오며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온누리를 밝히는 밝은 햇빛 아래 망망한 바다 있어 그를 동해라 하였으니 맑은 동해 바다의 물을 그 어찌 말로 대고 섬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도 많은 물 속에 마치나 모래 속에 생금 섞이듯 물 속에서 물빛을 내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해 바다의 용왕이 돌 속에 청옥 같고 조개 속에 진주 같은 그 물을 보고 크게 진귀히 여겨 당석에서 고래정승을 불러 그 물의 출처를 알아올리라 분부하였습니다. 대왕의 분부 듣고 문무백관이 출동하여 사해 수궁에 왕래하고 지상에 염탐하였습니다. 마침내 지상계의 동방에 억조만 년 이 나라의 기상을 떨치는 듯 중천에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마루에 천수가 있었는데 그 물이 땅으로 흘러내려 동해 바다 속에 들어간 것이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백두산에 천상천하 으뜸가는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궁의 상관선녀들은 물론이요 천상의 신선들까지 그 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해바다 같았습니다. 하루는 옥황에 윤허가 있어 천상의 신선들인 기린을 타고 혹은 청악을 타고 하강하는데
수궁의 선녀들은 별주부를 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 내려오니 그 호화찬란함이 만세의 비김이 없었습니다. 무신선들은 지상에 내려와 보니 천리인고 만리인고 눈모자라게 펼쳐진 청청한 임해 속에 이 나라의 기염을 자랑하는 듯 큰 산이 머리 위에 천수를 이기고 크고 의젓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하늘이 낮아진 듯 물이 높아진 듯 물도 하늘 같고 하늘 또한 물과 같아. 물과 하늘이 한 빛으로 푸르름 속에 천학이나 만봉이나 연연한 오색봉이 물 속에 잠겼으니 그 영롱하고 장엄함이 천지지간에 둘도 없었습니다. 신선들이 천지에 논일 때 천상천하 길짐승은 길이 멀고 산이 높아 못 오니 날짐승만 날아들었습니다. 천상의 봉황이 짝을 지어 날아들고 청조백조 무리에 스쳐놀며 지상에 온갖 새들 또한 날아들어 장기대로 재간을 피워 대언을 베풀 적에 귀빗 맞는 공작이 칠보단장 곱게 하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천수 같은 목청으로 맑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선녀들은 구름 없는 하늘 같고 티 없는 옷 같은 물을 한 바가지 담뿍 떠서 마시고 또 마신 후 동쪽 병풍바위에 던지니 그 물이 땅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또 한 바가지 떠서 북쪽에다 던지니 그 물은 달문을 지나 수십 길 벼랑에 떨어져 만리 솔밭으로 굽이굽이 돌고 돌아 흐르는데 때는 춘삼월 봄이어서 제철 만난 노송이 피웠던 솔꽃분을 무리에 띄워주니 술꽃 덮인 전수는 북으로 굽이 돌아 대하장강 동해바다로 흘렀습니다. 동쪽의 병풍바위에다 던진 물은 물줄기 못 뚫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수십 리길 흐르다가 또다시 지상에 솟아나서 햇빛 바다 그 또한 동해로 흘러들었습니다. 서쪽의 협곡에다 던진 물은 산이 가로막혀 앞쪽으로 누비며 휘휘 돌아 다시 서쪽으로 서해바다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그때부터 천지의 물이 발원되어 한 탯줄의 나은 강 삼형제가 동, 서, 북으로 사이좋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후세의 인간들이 북으로 흐르는 솔꽃 덮인 강을 송화강이라 부르고 동쪽으로 땅속 30리길 도망쳐 흘렀다고 하여 그 강 이름을 도문강이라 하였으며 앞쪽으로 누비며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압록강이라 이름 지었다 합니다. 이로부터 지하 1000만 척의 뿌리 박은 거대한 장백산과 아름다운 천지는 이곳 사람들에게 자랑의 산으로 대대손손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